40일 작전 기도 30일째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팅된 유인물 30번째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는 30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듯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성경에서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황제 중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12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세베루스가 모든 제국의 공공기관의 간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고 대리석에 새긴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금을 박아가지고 모든 제국의 신하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로마 황제가 명령할 정도로 굉장히 이 세베루스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결론이 12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더 나은 의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7장 1절부터 보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나라의 자녀로 보다 나은 의를 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12절은 그러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잘 아시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주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에서 못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장난을 시도했다가 입도 못 띄고 말싸움에서 지자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주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율법사 하나가 주님께 질문을 하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즉 구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경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입을 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뜻이 12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을 우리의 말로 쉽게 해석을 하면, 너희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옷이 필요하건 돈이 필요하건 어떤 음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웃에게 요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아주 못된 습성을 주께서 혹시 제자들이 본받을까 봐 주님이 나름대로의 고려를 하신 것이죠. 천국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웃에게 구해서 그 이웃의 요구를 자기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이나 7장 12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웃 사랑은 뭐냐?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어제 봤던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회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웃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4가지 정도인데,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3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이웃사랑의 내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한 구절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는 이웃을 치료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본질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본질이다 말씀을 하면서, 이웃을 이런 자세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면으로 주께서 가르치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나시겠죠. 그들의 아픔이 무언가 위로하고, 또 치유할 수 있다면 말로도 기도로도 또는 금전적인 것으로도, 또 그들이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허물이 보이면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다면 오늘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주의 가르침의 중요한 본질을 실천하는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이 많고, 또 격려받아야 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회생활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하나님 여름 순회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물질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준영, 문정숙 집사님 댁에서 복숭아로 귀한 예물로 어린 심령들의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순회를 위해서 섬겨오니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이 빈손되지 않도록 채우시며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번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형제 자원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영 전략으로 아버지 동종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운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땀 흘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격려로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태국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표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영혼 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다 나은 의의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